첫 번째 길은 넓고 편안해요. 두 번째는 좁고 불편합니다. 자, 둘 중에 여러분 어디를 걸을 겁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2003년입니다. 그때 한 권의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저자는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그 해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들이 존재하고 그런 만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으로 가장 중요하게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를 확립하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반드시 내가 성취해야 될 내 미래의 목표들을 분명히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을 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기준이라는 거죠.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세상의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결같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표의식이나 또 가치관이 특별히 없다고 합니다. 있다고 해도 너무 두리뭉실하고 또 무가치하고 다른 것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나쁜 습관의 생활 모습들이 많아서 결국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책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2023년을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동물이 무엇인가 하면 양떼들입니다. 양들은요, 제멋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은 한결같이 이 목초지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초지의 풀을요, 그 밑둥이까지 초토화가 될 때까지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또 자기들끼리 늘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땅이 황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없는 다스림을 받지 않는 양들은 하필이면 꼭 가지 말아야 될 길로만 자꾸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또 같은 곳만 지나치게 짓밟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땅도 황폐해지고 자기들 스스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이 생존 본능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보다도 이 양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들은 이 양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 또 새로운 초장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 병적인 습관에 이 양들이 집착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이 계속해서 살도 찌고 건강하고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목자들이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나의 목자이시니 양떼인 우리들을 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유명한 시편 23편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구출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거다.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끄집어내기는 하셨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그냥 쉬운 길로 가게 되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홍해라고 하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글뺑글 돌리십니다. 해서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 걸려요. 일주일간 직선으로 쉽게 가게 되면 도달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왜 하나님께서는 뺑글뺑글 이렇게 돌게 하시면서 그것도 험난하고 어렵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의 길로만 이끄셔서 40년을 달려가게 하셨는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직선으로 쉬운 길로 일주일간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자빠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홍해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섭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셨던 겁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길. 자, 그러면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죽을 자가 있는 곳에 생명이 꼽힌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길이다. 그때 당시에 그 길이 뭐라고요? 홍해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이나. 우리로서는 기가 막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빠르게 이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몇 가지를 그 원리와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 푸른 초장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이 올해도 이끌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 과연 어떤 원리의 길이냐, 어떤 성격의 길이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 여러분 새기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은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빠르거나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우리가 답답해지죠.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이냐?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요, 가만히 보십시오. 갈수록 점점 속도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나 통신정보수단 이런 것들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얼마나 여러분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이 인생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코 올리기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진 능력에 따라서
어떤 가정에서는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일부러 조기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마스터하게 하고 한문을 가르치고 산수, 더 나아가 수학의 레벨까지도 막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그런 미쳐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속도가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속도가 조금만 뒤처지게 되면 우리는 경쟁력에서 도태되고 이 사회에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얼마나 닥달하는지 몰라요. 이런 여러분 시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고급 정보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남들보다 속도전에 앞장서서 경쟁에서 이겨서 빨리 취직하고 승진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박사학위 따고 또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말이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속도 경쟁인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속도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도가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여기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속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출애굽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게 되면 가나안으로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길어야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뺑뺑 돌리시면서 겨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둔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생고생시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빠른 길, 편한 길, 쉬운 길, 안전한 길,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법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속도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속도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으로 가서 일주일이면 편안하게 도착할 이 가나안 땅의 여정인데, 왜 하나님의 뜻은 40년간 뺑글뺑글 돌게 하면서 그것도 엄청나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뜻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에 맞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40년도 아니고 무려 440년간 3세대, 4세대가 주구장창 노예의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몸이나 인격이나 정신이나 영혼이나 신앙이 과연 하나님 백성다울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여러분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당신의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준비 없이 서둘러서 약속의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그저 편하게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중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이전에 들어가서 여전히 유일신만 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들의 신앙이 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지도법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성공시키실 마음이 없다. 다시 말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첫 번째 의로운 길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은 빠르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은 빠르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조급함은 자꾸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뒤편에서 따라가시는 성숙한 제자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일주일 동안 쉽게 편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훈련되어져라. 그것을 연단해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지 말고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남들이 볼 때도 그렇지만 안 볼 때도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가인의 재물보다 아벨의 재물보다 가인이라는 이름, 아벨이라는 이름이 먼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생활 예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원하는 관심사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경외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몸도 관리해야 되고 할 게 천지빛깔인데 언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럴 법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왠 줄 알아요? 가난해도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병들어도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슬퍼도 힘들어도 눈물 나고 괴롭고 짜증나도 하나님만 먼저 찾아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면 예수 믿는 자로서 누구보다 부자 돼야 되죠. 이 세상이 끝인데.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고 최영환 집사님처럼 여러분 그 성도로서의 죽음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우리도 빈소를 지나간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신앙의 과정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나는 안 죽을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요. 주님 부르시는 순서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너머에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서도 우리에게 유일한 첫 번째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을 수단 삼아서 돈 많이 벌고 건강 회복하고 인생 대박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었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합당하게 인생의 행복의 조건들 갖췄느냐? 좋다, 잘했구나. 그런데 어쩌냐?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를 텐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노동을 하고 누구보다 늦게 잠자리에 잠들고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살고 돈도 모으고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의 이름을 올라오느라 부르시네요. 우리 손으로 거머쥔 거 여러분 다 놓아야 됩니다. 남의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관심사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서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편하고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더딜지라도 힘든 길의 과정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복되게 하는 인생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날마다
여러분 갈수록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세상 너머에 영생토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그리고 쉽게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대박이라고 하는 성공을 소원하지만은 올바른 성공에 이룰 수 있는 이 신앙적인 올바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 그만큼 우리도 양떼들처럼 어리석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넓고 안전한 길입니다. 또 하나는 좁고 불편한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길로 걸으실랍니까? 첫 번째 길은 넓고 편안해요. 두 번째는 좁고 불편합니다. 자, 넓고 편안합니다. 좁고 불편합니다. 자, 둘 중에 여러분 어디를 걸을 겁니까? 찬양대에 온 여러분, 자,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이번 한 주간 걸을 겁니까? 이거죠. 바보가 아니라면 저도 이 길을 걸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넓고 편안한데 당연히 이 길을 가야죠. 길이 나 있는 길을 우리가 걸어야죠. 이게 인생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닌 줄 알아요? 어느 길을 걷든지 간에 그 길의 끝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아무리 넓고 편안한 길이라도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면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돼요. 다시 말해 그 길은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나를 죽이는 길이에요. 아무리 좁고 불편한 길이라도 그 길의 끝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두신 하나님의 의로운 길,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때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 가장 빠른 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내 앞에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기록되었을 때가 있잖아요. 이 팻말 뒤에 뭐가 있어요? 넓은 웅덩이, 땅구덩이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왜? 건물을 박아야 되니까. 이렇게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있는데도 내가 어제까지도 지나가던 길인데 오늘 내 길을 막고 있네. 아, 불쾌하다. 뭐 이런 게 있나 싶어갖고 그거 팻말 무시하고 팻말 뒤로 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웅덩이에 빠져서 나는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팻말이 또 있네. 나로서는 불편하죠. 거추장스럽죠. 안 그래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여러분 더 늦추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안전하게 내가 이 길을 지나가려면 팻말을 보고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우리는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자체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명심합시다. 우리 삶을 실수 없이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의 고난이 알고 보면 나를 완전한 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나를 돌려가게 하셔서라도 안전하게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이라는 팻말을 옆으로 돌아가게 나를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 고난 자체는 절대로 은혜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눈물바다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잘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수단이다. 힘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의 이 고난도 또 이겨내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인내하시고 결국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볼 때는 모든 게 번거롭고 귀찮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를 또 힘들게 해요? 라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지만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배워보면 또 깨닫는 거죠.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 고난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이 과정을 내가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나를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모든 것이 결핍의 환경이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전히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께 메어 달리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잖아요. 진리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문이 되십니다.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넷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눈물이 또 쏟아집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돼요.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하려고 바둥바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시고 배우시고 믿고 신뢰하셔서 앉아나 일어서나 여러분 어떤 고난이 나를 또 찌를지라도 돌아서 간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대로만 이번 한 주간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에요. 첫 번째 교훈은 뭐였습니까? 빠르지도 않고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의로운 길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빠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쉽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 뺑글뺑글 돌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나?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길이라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시편 시인은 노래합니다. 스크린 보시겠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보세요. 뭐가 나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고난이에요. 기가 막힌 역설이죠. 내가 볼 때는 고난은 절대로 선한 게 아닙니다. 없어지고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나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어서 나를 향하신 그동안 내가 무시했던 그동안 내가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내가 멀리 그냥 던져놓았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다시 찾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이 가난을 향한 여정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40년간 그것도 물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말이죠. 미치도록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앙을 그냥 다 잃어버렸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의로운 길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세워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우리에게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뻐해야 됩니다. 옆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실성했다, 저 사람 미쳤다라고 얘기겠죠.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고난은 눈물 나고 힘들고 정말로 내 인생을 흔들어대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또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거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정 힘들면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언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호텔과도 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 두들겨 맞고 눈물 나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말이죠. 아파 죽겠다고 내가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괴로워할 때 자녀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이죠. 언제?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고난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최종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뭐예요? 평안할 때는 주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죠. 오늘처럼 주일 성수 예배는 드리고 기본적으로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살 것은 다 하는데 진짜 내 인생에 그 액면을 들여다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비로소 뭘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 말씀을 이제서라도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요, 안 주셔요? 복 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바로 이거예요. 뭐가 나를 이렇게 서럽게 했어요? 고난입니다. 고난.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이 홍해라고 하는 광야길, 그것도 40년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철저하게 아니에요, 싫어요, 땡깡 부리고 싶은데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잘 되는 길은 돌아가야 돼. 그래야 네가 성숙되는 거야. 알겠나 이놈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사랑의 메가폰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예배 드릴 때, 엎드려 기도할 때, 말씀 배울 때 듣게 되시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준비한 게 6가지가 넘는데 오늘 2가지만 하다가 중간에 끊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가요, 고난 중에도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아하, 고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이게 와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도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 시작. 고난도 성우를 위한. 제 이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말하라니까. 네. 저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고난도 성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왜?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어른들이시니까. 고난 당해보면요, 사람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내 마음의 눈높이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야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내 마음을 낮추고 눈높이를 낮추어서 작은 자, 낮은 자로서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 때문에 아프죠. 당연히 이 고난 여러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